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예배부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시편 강해가 다시 시작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 두 번째 시간이었죠. 계속해서 이어서 또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로 기대하면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외투와 은과 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씻을 수 없는 죄로 온 이스라엘에게 폐를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약속의 땅을 선물로 받고 그 가운데 많은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을 못 참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자신의 나라와 가족들에게 뼈아픈 상황들을 제공한 것이지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번 나눈 것처럼 아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잘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또 할례를 받을 때에도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내리신 그 명령에 잘 순종했던 사람, 그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께 잘 순종했던 백성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한 사람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던 아간은 결국 이방 여인에 불과한 라합보다 못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아간의 모습에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아간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것이라고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값비싼 외투와 은과 금덩이를 도둑질할 때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안 보고 계실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도둑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간이 엄청난 착각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참패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 밤이 새도록 부르짖습니다.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인데 참패를 당한 이유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눈물로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패배의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지요. 감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자신의 장막 안에 숨긴 죄를 누군가 범했음을 지적해 주십니다. 아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자신의 장막에 숨겨둔 사실까지도 다 알고 계셨죠. 열왕기상 8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 말씀입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간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품었을 것이고 어떤 것을 도둑질하고 어떤 방법으로 숨겼을지,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려고 했는지까지 다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착각을 했던 것이지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지금 자신이 저지른 죄의 모습을 전부 다 낱낱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때때로 아간의 모습처럼 마치 하나님이 지금은 나를 안 보고 계신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뱉는 말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착각을 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잠시 안 보고 계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도와 직분자의 모습,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자의 모습,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에서 잘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아니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얼마든지 은밀한 가운데 죄를 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면 누구도 내 본 모습을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이지요. 성도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아간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된 삶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에게는 신전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눈 앞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아멘. 인생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을 수 없었습니다. 아담은 죄를 범한 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으려고 했지만,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어떤 은밀한 죄도 하나님의 목전, 그러니까 눈 앞에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간이 아무리 동료가 아무도 없을 때,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잘 죄를 지었다고 해도 그 죄를 하나님까지 모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아간은 이 부분을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늘 내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을 맞닿아 놓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나 직장 상사 앞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보다 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사실을 놓친다면 어김없이 아간과 같이 또다시 죄를 짓게 되겠지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아는 사람이 없을 때 은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밝히 아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려는 길이 어디였는지, 그리고 우리가 누우려는 곳이 어딘지, 우리의 모든 행위도 익히 잘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에 담긴 의도까지 다 하나하나 아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아멘. 1절부터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신데, 모든 인생들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매일같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시간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때때로 이 사실을 까먹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종종 까먹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과 같이 마치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착각을 하며 죄를 짓거나 삶을 살아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지은 아간의 모든 죄를 낱낱이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간과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착각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사도와 성도들은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지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 길거리로 나아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마다 3,000명씩 그리고 또 한 번은 5,000명씩 전도가 되어 교회로 몰려오게 됩니다. 엄청난 성령의 역사였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초대교회는 양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폭풍 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도 행하게 되지요.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 내에서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말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만큼 초대교회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모범 답안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후 초대교회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간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전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것을 보면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를 향해 많은 인정과 박수도 보냈겠지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그것을 보고 부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그 인정과 박수를 받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들도 자신들의 소유, 자신들의 밭을 팔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판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둔 후에 그러고선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예물로 내는 것이지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았을지도 모릅니다. 바나바와 때와 같이 이들 부부를 향해 칭찬을 하고 박수를 보냈던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을 다 속일 수는 있어도 성령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거짓으로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이들 부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잘 세워져가는 이 중요한 시기에 성령을 속이려 한 채로 하나님을 속이려 한 채로 이들 부부는 아간과 같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도 어느 순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마치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늘 내 삶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을 향한 신의 지나친 간섭이고 잘못된 관심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마치 신이라는 존재가 감시 카메라를 모든 사람들에게 설치해 두고 착하게 사는지 지켜보고 선을 행하며 사는지 지켜보고 때로는 나쁜 짓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를 한다는 것이지요.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게 과연 합당한 것인가, 너무 지나친 신의 관섭은 아닌가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해서 이것을 결코 지나친 간섭이나 잘못된 관심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시고 내 생각과 내가 내뱉는 말에 담긴 의도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니라면 그저 부분적으로만 아시고 어떤 사람은 잘 아시지만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시고 어떤 분야는 탁월하게 잘 아시지만 어떤 분야는 잘 모르는 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죄는 낱낱이 다 아시면서도 다른 누구의 죄는 잠시 딴 일을 보시느라 그것들을 보지 못하시는 분,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라면 누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되시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사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참새가 팔리는 것에도 관여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도 내가 성도인 것을 모른다고 해도 어디에서든지 성도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전부 하나님 앞에 내려두고 거룩한 성도로서 성도답게 오늘 하루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얻고자 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실들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각자의 삶의 자리로 잘 나아가서 그 가운데 담대히 승리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